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28장 20에서 22절 말씀으로 야곱과 베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것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들어본 이름이죠. 약간 야곱 그럼 좀 야같다, 또 남을 속인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말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니까 뭐 다른 말로 좀 더 의역을 하면 속이는 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말대로 날 때부터 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돌아온 그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서원이 있게 되는 이 결정적인 본문인 서원이 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다 가로챈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그야말로 분기탱천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자신의 오빠였던 바단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에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황급히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룻밤을 머무르는 그런 장면인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을 보내는데 베델이라는 곳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가 살던 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베델에 머물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이런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8장 그 앞에를 한번 보시죠. 13, 14절을 보시게 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엉겹결에 이런 꿈을 꾸었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정도는 알게 됐죠. 그래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그래가지고 그것 이름을 베델 이렇게 지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8장에 속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성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뭘 서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서원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함께 하신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면요. 그리고 20절 그 20절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럽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조건들을 쭉 내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21절에 보면 두 번째는 22절에 보게 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 순서를 보게 되면요. 앞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후입니다. 그렇죠? 그 13절 끝에 보게 되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얼마나 참 야갔는지 보십시오. 뭐 야갔다기보다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요. 그러면서 조건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그리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주시면 이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이 그 다음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전형적이죠. 야곱스러운 그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야곱스럽다고 약간 좀 비꼬듯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더 흡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 정말 그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예?
그분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마치 협상하듯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좀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조건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미 주신 걸로 만족해서 그것이 건강이 됐든 어쨌든 이미 주신 걸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뭐 조건을 세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 이미 받은 것도 충분하오니 주님 넉넉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주님 앞에 사심 없이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야곱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잘 도착합니다.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황급히 도망갔으니까 뭐 챙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거기서 20년간 살았습니다. 20년간 살 뿐 아니라 거기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아들과 이 디나라는 딸까지 얻었습니다. 네, 굉장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는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삼촌 집을 나와서 에브랏 베들레헴 쪽으로 갈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은 야곱은 12남 1녀를 낳게 됩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 가지고 12남 1녀와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그 부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쌓게 됩니다. 지독한 욕심쟁이고 아주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마치 야곱이 스스로 자기 자화상을 보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인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이었어요. 어머니의 오빠였죠. 예. 그래서 야곱이 아마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라반을 통해서 야, 나보다 더한 분이 있구나.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살펴 주셔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또 엄청난 부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32장 14,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인데 32장 14,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13절부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근데 예물을 택한 게 얼만큼인가?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재산 중에 일부 괜찮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형에게 바치기 위해서 혹시 형이 자시를 해야 할까봐 미리 뽑아놓은 그런 예물입니다. 그야말로 형에게 바치는 뇌물성 예물이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뽑았는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모은 재산 전부 다 합하면은 아마 야곱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렇게도 인색하고 지독했던 자신의 삼촌 라반 그 밑에서 야곱은 훨씬 더 그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와 같은 재산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이 32장은 20년이 흐르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전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굉장히 얕았고 얄팍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하는 것, 야곱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오는 동안 주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는 야복강 나루 사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걱정이 있었지요. 그건 뭐냐면 형을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혹시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런 그 예물을 갖다가 형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좋은 선물들, 특별히 이 가축들 이런 것들을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그의 두 아내와 11 아들을 이제 이 야복강가에서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32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 보시면요. 네. 32장에 보시면은 네. 32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33장을 보세요. 33장.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장만 더 넘기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어디다 놨습니까? 앞에 놔요. 제일 앞에 놔요. 여종들 실바와 빌하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을 앞에 놔요. 그 다음에 레아, 자기가 덜 사랑했던 여인이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인.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은 제일 뒤에 놓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요. 이 지나가는 말로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이 쭉 숨어 있죠. 그러니까 여종들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한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물론 뭐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아주 뭐 파란만장한 생을 지금 20년 동안만 해도 충분히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야곱은 무너져야 될 게 많았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이 버려야 될 것도 많았고요.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이제 나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씨름을 하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저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뜻이. 근데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까? 야곱은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덜었는데 쩔뚝쩔뚝 저르면 그 사람이 진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허리 아래 환도뼈를 치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 같은 그쪽 부위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팡이를 짚고 이 사람은 야곱은 절개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두 발로 힘있게 걸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으면서 네가 옛사람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바닷 아람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여러 흔적들을 몸으로 다 체득했어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만이 아는 하나님께 대한 야가 빠진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집요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권은 그날까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좋지 못한 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그걸요 끝까지 다 이렇게 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가지고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파시는 거예요. 예? 집요하게.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훌륭한 신앙 같은데 그 받다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부러뜨렸어요. 이기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신앙을 가진 당신의 백성을 하나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 야곱도 승리한 거고 또 하나님도 승리한 거죠. 가끔씩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한 대 맞은 성도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야곱은 형과 아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하면 좀 좋은데 또 나가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하여간 이 몰아붙임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몰아붙여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데 야곱은 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이제 형이 야 우리 돌아가자 같이 그랬는데 안 들어갑니다. 같이.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그 숫곳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머물다가 결국 레아가 낳은 이 딸, 이 디나가 뭐 밖에 구경하러 나갔겠죠. 산책하러 나갔다가 결국 이 세겜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가지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 서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조건을 내걸죠. 우리는 결혼을 하겠지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세겜 족속 전체를 다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만들어요. 할례받게 만드니까 그 할례받은 고통이 가장 이 고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공격을 해가지고요 아주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주동을 한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참 무섭죠. 그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 그가 이 일을 주도해서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철저한 복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불안해져요. 아니 여긴 이방 땅이고 지금 우리 숫자는 우리 식구들밖에 없는데 만약에 인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시므온에게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들은 혈기만만하니까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죠.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 디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굴렸습니다. 20년 동안 그야말로 속된 말로 굴렸어요. 다 깎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깎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또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또 이제 맞아가지고 이게 위골이 됐죠. 그걸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죠. 더 나갑니다. 딸 디나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일을 겪고 더군다나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치니까 이거 뭐 만약에 그들이 우리 복수하면은 꼼짝 말한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불안함에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야곱과 뭡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던 그곳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3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그때 야곱이 뭔가 하여간 뒤통수를 만든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없었습니까? 하나님 품에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는 거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3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백성,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전히 야곱의 식솔들 중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이죠. 이와 같이 많은 풍파를 겪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정결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걸 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여기서 한번 다시 정화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베델로 갔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쌉니다. 단을 쌌습니다. 3절에 35절 3절에 보면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6절에 보면은 35장 6절에 가나안 땅 곧 루스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35장 7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자기 바단 아람에 갔다가 또 숫곳에 머물렀다가 야복강을 들렸죠. 야복강에서 기도했다가 큰 체험을 하고 또 숫곳에 머물러서 이런 어떤 모욕적인 체험을 하고 다시 또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을 계속해서 이끌고 오신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족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당신께서 택하신 적어도 야곱은 누굽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 12남 1녀를 뒀잖아요. 그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단, 납달리 쭉 그 12명의 지파가 나중에 12지파가 이제 덩어리들이 다 커지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와 같은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땅을 잘 터를 다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거기서부터 뭐 12지파가 나오거라 이러지 않고 야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탄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혹독한 그런 훈련이었죠. 야곱은 알지 못했겠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를 만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죠. 바로를 만나면서 바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오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대충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 그냥 대충 맡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또 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잡아 빼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목적하신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까지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고 계속 빼내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요소들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압니다. 남들은 훌륭한 신앙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거든요. 형편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직도 나에게는 이 꽉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그냥 야곱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뭐 라반의 집에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지, 아니면 숲곳에서 대단한 어려움에 처했든지, 제각기 아마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잘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다시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완전히 없었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만 만났던 그 순수했던 시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즐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끊어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묻어갖고 상대적인 신앙으로 내가 저보다 우월하니까,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굉장히 속으로 은근히 만족해했던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1대1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지. 남보다 더 나으니까,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네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1대1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의복을 여전히 걸치고 있던 것, 이제는 절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라갔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벗어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델로 가십시오. 다시 베델로, 우리가 나의 베델은 어디 있는지,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도 절절히 만났던 곳,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곳 베델,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죠. 그래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상대적인 신앙, 내가 저보다 조금 더 나은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늘 불안하고 비교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베델로, 야곱이 어떤 육신적인 신앙을 다 내버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이잖아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마 각자의 놓인 처지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